죽음의 수용소의 어떤 빅터 크랭크를 제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진짜 홀로코스터란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면 거기다 반응을 바로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고통, 희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뭔가 희망을 찾고 살아남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 막 항상 수술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사람부라고 하죠. 장애인 교소에서 큰 교회에서 가끔씩 강의가 와요. 부모님들 영양 강화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왜냐면 동산교회 안산에 있는 큰 교회야. 그리고 사람부에 저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원 부모님들 뭐 하는 거 같이 좀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만남도 갖고 하면서 막 칭찬 샤워라는 걸 했어요. 칭찬하면서 격려해주고 막 할 거예요. 진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하면서 격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쌍둥이 엄마를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저 엄마가 어떤가? 근데 되게 세련됐어. 딱 청자켓에 모자 탁 쓰면서 아주 세련된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칭찬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두 아이 쌍둥이잖아요. 나오는데 한 아이는 전신에 그 보조 장치 쓰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한 아이는 그냥 걷지도 못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근데 그 엄마의 표정은 너무나 해맑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빅터 프랭클보다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지금 이거 넘어가고, 우리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지쳐 있으면 사소한 자극에 바로 막 절망적인 반응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담학적이나 요즘 트렌드로는 이 선택의 어떤 순간 공간을 마인드풀니스라고, 뭔가 마음챙김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 상담에서는 아주 유행처럼 그 명상하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뭔가 여유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죠? 지금 바로 어떤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모호하죠. 사실 또 이렇게 새로운 말도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애착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어떤 긴밀한 만남, 친밀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깊은 애착 가운데 있으면, 어떤 친밀한 관계가 안에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계속 인풋을 하는데 오늘은 아웃풋으로 경험해서 가면 돼요. 그렇다면 이 주님과의 관계, 친밀감, 애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시로 자주 하면 좋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텐데, 이거 되겠어? 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세 번 정도 하고 오늘 가셔서 집에서 연습하시면 저는 효과가 있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아까 했던 건데 뭐가 있을까요? 식사. 근데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심장 박동이나 뭐 체온, 어떤 자율신경계 같은 건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율신경계, 저절로 뛰지만 호흡을 하지만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길게도 할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고, 길게 내뱉을 수도 있고. 그 인식을 통해서, 아까 호흡해서 뭔가 릴렉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뇌과학적으로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전전두엽을 확성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건 빼고 뭔가 호흡을 통해서 근데 이 호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통해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죠? 생명이죠. 그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영이 내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내 혈관과 폐와 위까지 들어가서 소화까지 된다. 그러면서 그 산소를 풍성하게 누린 다음에 내뱉을 때는 나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 찌꺼기들이 쫙 나간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2번 정도만 해볼게요. 2번 정도 하는데 그냥 뭐 길게 들이쉬고 내쉬기만 하면 되는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영, 생명과 사랑과 능력, 힘 이것이 들어가서 내 몸 전체에 퍼지고 그것이 잘 소화돼서 나갈 때는 나의 어떤 찌꺼기,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쫙 나간다. 그걸 한번 혼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슈퍼맨 자세 아세요? 아 이거 날아가는구나. 네. 이거 사진에 보면 딱 생각이 막 높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하고 진짜로 호흡을 이렇게 쫙 하면서 발바닥은 딱 붙이세요. 그라운딩이 돼야 됩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발 못 디뎌요. 이렇게 떠 있어요. 딱 하나님이 어떤 그 지구의 그라운딩 딱 하시고 당당하게 쓴 다음에 한번 크게 4박자 444 한건 4박자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랑, 능력 쫙 들어간다 나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됐죠.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렇게 혼자서 매일매일 한번 아침마다 말씀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되게 기대가 되고 딱 일어났을 때 뭔가 모르는 우울감 막 스트레스로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달라스에서 좀 안 하던 거 제가 달라스는 되게 그 도넛 가게가 많아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안 하던 거 한번 해보려고 도넛 가게 캐시어로 갔어요. 새벽에 나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엄청나게 도넛 그 많은 거 다 외우고 막 쫙 연습했어요. 3일 만에 잘렸어요. 못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고 막 그 자존심이 막 상하고 내가 봐도 너무 실수를 하니까 막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진짜 막 우울하고 그랬을 때 이걸로 이겨냈어요. 이걸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 관계에서 중요한 게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잘 주는데 못 받는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이 주는 것도 잘 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못 받으신 분은 잘 못 줘요. 자기가 주고 싶은 거 주지. 잘 받아야 잘 줄 수가 있어요. 호흡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해야 돼요. 계속 들이쉬면 어떻게 될까요? 과호흡으로 돼가지고 숨이 막혀서 응급실 가야 돼요. 죽음이라면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쉴 때는 우리가 죽어요. 다시 들이쉬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뭔가 이게 우리가 잘나서 숨을 쉬나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때도 이 호흡만으로도 감사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이건 이제 조율이라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는데 두 분씩 한번 짝을 좀 줘보시겠어요? 두 분. 친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번 두 분 한번 짝을 줘보시겠어요? 조율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하셔야만 또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여기 남자분 분들 계시네. 같이 하셔도 돼요. 네. 호흡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눈을 마주치고 아이의 어떤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율을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호흡만 맞추면 돼요. 네. 어떻게 하냐면 한번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기신 분이 부모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지신 분이 자녀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분은 자녀 역할을 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이 호흡을 보면서 상대가 호흡을 내쉴 때 그 내쉰 호흡을 들이마시고 또 본인이 내뱉은 걸 있죠. 내뱉은 거 상대가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뱉을 때 들이마시고 하는 이 호흡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내뱉으면 그 반대는 들이마시고 또 내뱉으면 또 이거 들이마시고 호흡만으로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애써 보세요. 한번 내가 내뱉은 호흡이 누군가에게 들어간다. 또 상대의 호흡이 너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잘 안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이라서 안 되시는데요. 좀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쉽게 만날 수 없지만 되게 소중한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를 떠올리시면 좋죠. 그 상대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숨을 내뱉을 때 나는 그걸 들이마시고 또 내 배가 뱉은 것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고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동시에 해야죠. 내가 내뱉으면 그러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참 눈이 마주치기도 쉽지 않고 조율하기 쉽지 않은 그 아이지만 한번 그 숨 쉬는 것만을 관찰하면서 그 아이가 내뱉을 때 나는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은 게 그 아이한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하면서 한번 조율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시면도 좋고요. 상상하라는 거니까 이미지화해서 그 아이의 호흡을 한번 같이 조율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실제 상대가 아니라 상상의 상대를 한번. 방금은 이제 앞에 있었고 지금 한번 상상의 상대. 여러분의 자녀들 어때요? 지금 잘 안 되시지만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율이 되면요 뭔가 내가 연결이 된다, 만난다,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같이 그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그 아이가 깊이 만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눈빛 그런 거 어렵는데 이 호흡만으로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뱉은 호흡이 나한테 들어온다.
내가 내뱉은 호흡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경험하시면 참 뭔가 깊은 어떤 친밀감이 연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낍니다. 신기하죠. 내가 혼자 하는데 느끼겠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뭔가 모르는 계속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 만났는데 뭔가 모르는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어떤가 궁금하죠. 내가 어떠냐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똑같이 느낍니다. 관계는 반반이에요. 이게 요즘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양자 에너지 뭐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앞으로 터치를 할 때도 리모트 터치라는 걸 하는데 질문이 왔으니까 제가 하는데 저는 딱 교회 가면요 좀 습관적으로 일찍 가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다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려요. 잘 모르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좀 궁금하면 이렇게 해서 그분의 뒤통수를 보면서요 마음속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합니다. 저분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분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분 가족 다 모두 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요. 모르죠, 저 사람은. 근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뭔가 모르는 친밀감과 함께 살짝 인사를 했는데 되게 깊은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탁월한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떠올리면서 매일 한 번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기도해 주세요. 진짜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할 정도인데 근데 교회 가서는 딱 앉자마자 뒤통수 보면서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래도 소통 담당 목사니까 하나씩 하는데 뭔가 그 만났을 때 그 친밀함은 여러분들 내가 말로 설명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만남이 만나는데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우뇌와 우뇌가 만난다고 그래요. 우뇌와 우뇌가 만난다. 그렇게까지 요즘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치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엄마 손이 약손이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확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배가 싹 안 아프죠. 소화도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냥 느낌이 그럴까요? 네? 터치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아니면 플라시보 뭐 이렇게 가짜라서 그럴까 뭐 그런 거. 네.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 터치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옥시토신? 이게 처음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옥시 하면 여러분 토신 한번 해보세요. 옥시 오케이 이제 까먹지 않으시겠죠?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어떤 사랑의 호르몬 또 여성분들 출산할 때 엄청 큰 고통 있잖아요. 근데 애를 다 낳으면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네. 이 옥시토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졌을 때도 이게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줄어들거나. 이 과학적으로 이게 그래서 fMRI라고 뇌 기능을 이렇게 점검하는 MRI가 있는데 실제로 그 터치를 했을 때 이게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되어가는 거 확인이 됐대요. 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터치를 할 때, 접촉이 될 때, 여러분들 반려동물들 이렇게 접촉하고 막 그럴 때 그때도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접촉과 접촉이 될 때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신전심. 좋습니다. 네. 두 글자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공감한다 그러죠. 공감 중요하잖아요. 네, 당신 공감합니다. 이게 공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은 상대가 느껴야 돼요. 근데 이 공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거나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최근이 아니죠.
지난번 강의했더니 트럼프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변화죠. 예. 그보다 더 큰 변화. 예. 코로나 때, 코비드 19 때 어떤 변화였죠? 접촉을 못 하겠잖아요. 우리는 살려면 본능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접촉을 막았어요. 그런 이제 접촉에 대한 어떤 전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아서 지금도 이 접촉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면서 뭔가 접촉이 많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우울증, 자살, 뭐 분노 조절 막 이상한 행동들이 더 증가가 됩니다. 지금 코비드 이후에 증가가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접촉에 대한 것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접촉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기본적으로 포유류 이상에 나와요. 파충류는 옥시토신이 없어요. 있어도 약간 뭐 알랄 때나 좀 있고 포유류 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관계를 맺거나 애착을 갖거나 뭐 공동체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개를 같이 친밀감에서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포유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 관계, 공동체, 애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되게 사랑이 풍부한 어떤 그런 교회는 옥시토신 분배가 엄청납니다. 또 가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있잖아요. 막 옥시토신이 거의 없어요. 어떤 뭐 그렇게 영적인 거 아니라도 이 호르몬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종류가 있어요. 터치에는 이 개도 이렇게 발라당도 하시는 것도 날 접촉해도 된다는 허용, 복종,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당신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고 허락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을 할 때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그리고 왜 터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나서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터치했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스탑해도 된다. 이런 조건을 좀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에는 이제 믿을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하는 거고요. 종류가 있는데 이제 셀프 터치와 직접 터치, 원격 터치, 그룹 터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 셀프 터치는 혼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워두시면 아까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로 지치고 그럴 때 이 셀프 터치를 이걸 배우시면 여러분이 좀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주지만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싸게 주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매틱 메소드라는 어떤 몸 치료에 대해서는 되게 BTS 같은 분이 있어요. 피터 레빈 박사라고 소매틱 익스피리언스를 개발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121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과학적이고 뭔가 효과가 되고 저도 지금 많은 교인분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걸 쓰면서 같이 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도 꼭 잘 활용하기 바라고 우선 셀프 터치인데 이제 터치를 하기 전에 사람이 좀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꽉 다운이 돼서 기운이 없어지면 냉해집니다. 차가워져요. 또 반대로 뚜껑 열리면서 열받은 분들 있죠. 열기가 나죠. 그래서 이 냉기와 열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온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기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해요.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면서 손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본인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우선 셀프 터치를 할 텐데 이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은 여기 옛날에 완장 차던 데 있죠. 여기 완장 손흥민 주장 타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림프계라고 해서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여기만 터치해도 막 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어깨가 꽉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그래서 뭔가 우리 방어 시스템,
어깨에 뭉친 것들을 이 셀프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완시키는 건데, 이완 호흡을 할 텐데 이거 똑같아요. 그냥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코로 코코 호흡이라고 해요.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내 몸의 어떤 촉감과 온도를 한번 쭉 느껴보세요. 한번 3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겨드랑이에 있는 거를 심장에 한번 싹 대보세요. 이렇게 심장에 대시고, 이 왼손은 이 뒤쪽 목하고 몸을 딱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뇌관이라고 그래요. 어떤 생존 본능 그런 곳을 담당하는 곳인데, 나의 마음, 감정이 있는 이 심장과 내 본능, 생존과 관련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이완시킬 수 있는, 편두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막 그 가슴이 저리거나 하신 분들, 이 통증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희석이 된다. 에소프스 조그만 잔에 담잖아요. 근데 큰 아메리카노로 희석시킨다. 내 몸을 컨테이너를 넓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지난번 할 때 어떤 편두통이 없어졌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쭉, 이것도 한번 3번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가. 천천히 느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이쪽 뇌관을 만졌던 부분을 이 배꼽에다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배꼽. 이 배꼽 부분이 뭐가? 위장이 있죠. 이 뇌 다음으로 제일 많은 신경 세포가 있는 데가 위장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소화 안 되는데 여기인데, 이 내 어떤 소화와 소화를 담당하는 이 배, 그 내 심장이 만나면서 이번에는 호흡을 하는데 정화호흡을 할 겁니다. 꼭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아까처럼 스트레스가 쫙, 이 정화호흡. 이것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배운 거예요. 간단한 거 같지만 정화호흡이라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정화호흡을 한번, 배의 안정감을 탁 잡으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한번 본인의 호흡으로 한번 3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긴장을 내보내면서 몸의 중심에서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셀프 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신 터치라고 하는, 약간 생소하죠. 이 부신 터치는 이제 진짜 치유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달라스에 있으면서 어떤 집사님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40몇 년 동안 도너스를 했어요. 근데 하루도 안 쉬었대요.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됐는데 40년을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다 담배와 술로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신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막 가슴이, 발하고 손이 그냥 몸이 다 망가진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눌렀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니까 잠도 못 주무시면서 얼굴이 까매. 이 터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터치를 하면서 얼굴이 그래도 화색이 싹 도시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 부신 터치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깊이 안 얘기할게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보통 이게 코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코티졸은 되게 나쁜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딱 독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잡기 위해서 코티졸이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면 독성이 막 몸에 퍼지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강도가 있으면 경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티졸이에요. 네. 근데 이 코티졸은요, 신장 옆에 위에 딱 이렇게 노랗게 된 데 있잖아요. 이게 부신이에요. 거기서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게 코티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선전을 아르나민 골드 막 그런 들어보셨죠? 자양강장제, 뭐 정력제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도핑 테스트 할 때 막 엄청난 힘이 나오게 하는 것들이 이 부신을 자극하거나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 부신이고 코티졸인데,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딱 독성을 잡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성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니까 이 코티졸이 부신에서 계속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문 용어로 앵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앵꼬, 엠프티, 탈진. 코티졸이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에너지가 완전, 혹시 내가 만성 피로로 항상 기운이 없다, 이 코티졸 분비가 부신에서 여러 가지 좀 모자라서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자양강장제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이거만 의식하게 되면 좀 약간 좀 또 구토 증세나 이렇게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네, 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신을 터치를 해서 안정화시켜서 이 코티졸의 분배를 이렇게 낮추게 하는 그런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이 어디 있느냐? 왼쪽 신장 쪽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네.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딱 이렇게 잡잖아요. 거기가 바로 딱 그 부신이에요. 네. 그래서 음악이 나왔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신이라는 게 딱 잡았을 때 여기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옹기 좀 만들어 주시고 이 여기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터치를 통해서 좀 이완, 안정화시키는 호흡을 한번 3번 정도 해보세요. 이번에도 이완 호흡.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네. 한번 이렇게 이완시키면서 부신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바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앞에다 대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2개 있다고 그랬죠? 신장. 그러니까 왼쪽 이렇게 2개. 이렇게 잡아보시면서 또 호흡 한번 쭉 3번 정도 하시고. 좀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좀 뭔가 좀 기운이 좀 차려진다, 안정화 느껴진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오랫동안 드러누워 있거나 좀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좀 기력이 좀 생겨납니다. 저도 그 집사님 이렇게 터치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력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냥 하는 말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넣어봤어요. 예수께서 올리면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그 나의 어떤 터치가 예수님의 터치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여 나가신다면 실제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옆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가 이제 두 번째 이제 2인 1조 터치. 아까 옆에 분하고 했잖아요. 네. 이제 2인 1조 터치를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삼각근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쪽을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이제
터치해도 되겠습니까? 허락 받으시고 2분 정도 요 삼각근 쪽을 데려갑니다. 내가 당신이 좀 지지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주려는 마음으로 이 터치를 합니다.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터치를 합니다. 이쪽을 대는 이유가 머리를 만지면 조금 민감해요. 애들도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근육도 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이렇게 마사지 아닙니다. 주무르지 마세요. 이렇게 또 막 대까말까 하는데 약간 이거 보통 500원짜리 정도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면 컬러 이렇게 좀 2개 정도 올라가는 그런 무게 정도로 이렇게 살짝 대시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대시고 보통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앞에서 하셔도 이렇게 좀 얼굴 보기 좀 보여주시면 뒤에서 하셔도 되고요. 되시면서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분 내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분 건강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또는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주시든지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다듬지 마시고 대기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그래요? 이제 다시 바꾸시고 이제 반대분이 한 두 분이 같이 했어요? 같이 하셨구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있으니까 같이 했네요. 나는 보통 뒤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뒤에 분이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그리고 상호작용하니까 좋기도 하네요. 한번 어떠셨는지 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두 분이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어떤 물리적인 터치보다도 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때? 좀 나누고 싶다 혹시 있어요? 어떤 경험했다? 있으세요? 뭔가 좀 힘이 되고. 어떠세요? 제가 만졌을 때하고 만져주신 게 따뜻함이 좀 오래 가는 거 같아요. 그래요. 맞아. 누군가가 해줬을 때 진짜 혼자 하면 그렇게 좀 같이 하면 더 크게 오래 가죠. 맞아요. 바로 맞으시네요. 그래요. 더 많이 물어보지 못하고 참 이것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리모트 터치를 할 겁니다. 리모트 터치.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 아이 아니면 뭔가 모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상태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 앞에 앉혀주세요. 그 상대에 이제 똑같이 한번 온기를 만들어 주시고 터치해도 되겠습니다. 물어보시고 그 어깨를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분 이렇게 만져주세요. 상상 속에 그 나의 사랑스러운 그 아이 아니면 소중한 남편 그 사람을 터치를 해주세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평안하길 바란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터치해 주세요. 고생 많았다. 내가 앞에서 있어줄게. 그 사랑의 마음, 지지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이 우리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하시니까 저는 어떤 분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뭐 아이가 나를 접촉하기 원했는데 내가 너무 못해줬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래요. 여기 말고 집에서 풍성하게 느끼시길 바랄게요. 혹시 나는 좀 뭔가 다른 뭔가 좀 느낌이 있었다 나눠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래요. 제가 좀 급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급해지나 보다. 그래요. 15분까지인데 10분까지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 리모트 터치,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잘 해요. 저도 20년 전에 파송 받을 때 다 손 들고 이렇게 막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분들이 손을 올려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거 저는 순간순간 리만다 하면서 이겨내요. 그리고 제가 25년 만에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실 필요가 없었죠. 이제 상담 사역 하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소통 담당 목사니까 다 친해졌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축복과 어떤 이분들에게 뭔가 그 안수위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침례교라서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저를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 안수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 손 뻗었던 그 마음, 사랑과 그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트 터치가 이렇게 실제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 터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룹. 네, 이것도 우리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날 것이다라는 그 혈루병 여인, 그 간절함이 그 사람 치유가 된 거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원격 터치 했고, 이제 아까 우리 계속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데 돌아가면 혼자야. 네? 누가 몰라? 근데 순간순간 느끼는 그 혼자. 특히 이민 사이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영어 안 되면 전화하기도 뭐하고 막 부탁하기도 뭐하고 사실 혼자 같다는 느낌이 순간순간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면 좀 오래 갑니다. 몸으로 느끼면.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이게 한번 이렇게 애쓰는 대로 이 오른손을 심장에 한번 대보시고, 왼손은 상대의 어깨에다 이렇게 한번 대보겠어요? 근데 한번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실 삥 뚫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한 두세 줄이라도 한번 연결을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왼쪽 가슴에 대고 왼손으로 상대의 등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신다. 그래서 나의 심장의 박동, 나의 사랑, 하트가 상대의 등에 전달이 된다. 나의 어떤 따뜻한 마음, 위로의 마음이 내 손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진다. 등으로 상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내 심장의 박동, 생명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하는 마음을 한번. 내 생명의 에너지가 싹 흘러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시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온기,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 옆 사람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의 응원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세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운 연결, 이렇게 하나됨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다른 분들이 지금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뭔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오늘 돌아가셔서 실제 생활 속에서 아이 잠잘 때 그 호흡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본다면 더 깊은 연결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인이 회복이 됩니다.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밝아라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게 제가 목표예요. 네? 하나 되면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오고 회복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의사소통하다가 이수영 교수님 교수하는데, 저도 이제 소통 세미나 하는데 한 가지 하나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누가 얘가 좀 힘들어, 뭐 좀 문제를 일으키면 너 왜 그러니? 막 그러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또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왜라고 자주 묻잖아요. 근데 왜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how로 바꿔보세요. 왜 늦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시간에 올 수 있겠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어떻게 하면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요거 바뀌었더니 어떤 애가 엄마가 악마에서 천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요거 why를 how로. 너 왜 그 모양이니? how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오답인데 너무 재밌어서 넌 어떻게 하면 그 모양이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how로 바꿀 수 있는 거 헷갈리지만 말할 때 애한테 물어볼 때 how로 바꾸시면 여러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